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마태복음은 주 70년 어간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세리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회, 기독교회가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과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 중에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는 이 두 종류의 지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심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가 주 70년 전으로 해서 이 이방 개신교와 그리고 유대인 개신교 간에 이러한 갈등이 점차 극복되면서 이방인 개신교 개종자들도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은 마가복음에 별로 기록되지 않았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건 자체는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설명하기가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건, 일으킨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등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며, 초대교회가 극심하게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출신으로서 새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 중에 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행동기준이 있었는데 반하여 새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의 행동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마태는 주후 이 70년 전후를 해서 이런 세 가지 놀라운 질문에 대답을 준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찰하려고 하는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을 통하여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특별히 이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상황과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 첫째는 목적이 있는 삶에도 시련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삶에도 시련은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제자들의 도전은 이유 없는 도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넌 제자들의 도전은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
평안하게 삶을 누리려고 하는 저급한 목적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와 편안히 잠자고 바다를 건너가 편안히 먹고 산 이러한 저급한 목적을 가진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돈이나 벌고 육신적인 행복이나 얻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루어보려는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자유에 의해서 갈릴바다를 건넌 인간적인 욕구에 찬 목적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바다를 건너간 그 바다를 건넌 목적은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먹이고 따라온 가정 식구들까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났습니다. 이때 무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가 구역에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로마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집으로 가려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는 저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떼어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숭고한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시는 숭고한 목적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 24절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시련은 찾아오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갑자기 중차대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로 큰 삶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되기도 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데 반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도 갑작스러운 인생의 역경을 만나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에게도 종종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정함을 받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저 세계를 목적 삼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종종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도전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귀신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귀신이 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다 위로 뛰어들어갑니다. 다른 11제자가 귀신이다 하고 바다 위의 풍랑 속에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에이수에일 여기 에이수에일 수라고 하는 말 앞에 A는 한마디로 중요한 적두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니 만일 주시오느니라는 말은 만일에 혹시 내 앞에 찾아온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런 뜻이 아니고 과연 주님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귀신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 말은 과연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확신하는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전인격을 복종시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과 같다고 하는 말이죠. 만일 주시어든 과연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확실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확실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확신에 찬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혹시 예수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찾아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는 베드로의 확신에 찬 믿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믿음으로써 이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의 도전자에게도 시련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의 시간 측정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저녁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일경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시간 측정 방법이 저녁 6시에서 9시까지가 일경입니다.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가 이경입니다. 저녁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4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깜깜한 어두운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은 혹시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바다 위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밤 사경에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그 상황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이 베드로는 만일 주시었던 이 말은 주님은 확실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믿음을 이 본문이 가르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라 하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친 바다의 바람을 맞닥뜨리면서 베드로의 도전은 바다 위에 뛰어내리는 대단한 도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육지에서 수리가 떠났을 때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베드로는 그 물결 위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어두운 밤 사경에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 때에 베드로는 바로 그 유령이라고 흔들리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바다 위로 뛰어내려 도전하는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이 확실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 전체에 일어난 기적이나 여러 사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을 마태복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진 성도는 마태복음을 자꾸만 읽으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뛰어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 바다 위로 뛰어들어 바다 위로 내려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 도전한 용기 있는 도전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베드로와 같이 용기 있는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용기 있게 이 사업에 뛰어들고 용기 있게 어려움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밤 사경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밀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밤 사경과 같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이 현실에서도 현실의 풍랑에 뛰어드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기 있는 도전의 행동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닥친 시련의 풍랑 가운데서도 자신의 도전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라 하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 현실의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을 주님은 보호하시고 안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현실의 바다에 뛰어드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전에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현실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현실의 바다에 뛰어들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가다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찾아온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나를 향해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에 뛰어들었다가 풍랑이 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력에 의해 밀려오는 자연현상에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순간 그는 바다로 호적거리며 빠져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용기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닥쳐오는 시련의 풍랑을 보면 시련의 풍랑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도 시련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현실에 도전하다도 시련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에 봉착하게 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듯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에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때 무너지는 그때, 현실에 무너지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쿠리에 수손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매우 상황이 긴박해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병마가 정말로
어려운 병마가 나를 위기에 빠뜨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생활이 매우 긴박한 어려운 현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멘.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세요. 아멘. 따라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아주 긴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우성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긴급하게 신속하게 구원의 행위를 이루어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요?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는 것처럼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절명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는 그 붙잡음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요?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음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 보면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령한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아가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유령이라 떠들던 제자들이 이제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다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지, 이렇게 사업성의 어려움에 육신의 병마에 가정적인 파탄에 빠져 저적거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자 제자들이 한 말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해요? 마태복음 14장 공부하죠? 그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는 제자들은 결국 유령이라고 하던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시련은 연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